예,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하기를 결단하고 4월의 마지막 우리 수요 기도에 주 앞에 와서 머무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4월의 택한 그릇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었고 모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목적을 따라 힘써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택한 그릇이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내가 열심히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는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구할 것은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겁날 게 없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모든 것을 다 돌파하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고 난 다음에 적시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시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울이었던 그가 적시로 이렇게 바뀌어진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데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일 경우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은혜가 임하면 적시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자가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180도로 다른 걸 보죠. 여러분,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쳐서 내가 목적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나이가 젊거든요. 사울이 이 당시에 대단히 젊었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30대의 사람이 꿈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꿈은 오직 하나인 거예요.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거. 참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사람 죽이는데 탁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마음을 사단이 주장하니까 죽이려는데 자기의 온 생애를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그가 하나님 만났죠. 예수를 만났죠. 그 다음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잡아 죽이려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가지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와 같은 모든 사람에게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막 외치는 사람으로 달라져 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적시로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에게도 진짜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점검해 볼 게 뭐냐? 내가 날마다 달라지는가? 이걸 항상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가짜 은혜 말고 진짜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진짜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사람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단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가 옛날에 이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뭘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박해자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은혜가 임하면 즉시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변화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변했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사울이 변한 걸 알게 되었어요.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됐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와 죽이러 온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느냐?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에 내 생애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변화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은혜가 나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생각과 가치와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가 나를 바꾸는 증거는요,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 돈을 뜯어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뭔가 마음에 괴로움이 많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는 즉시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 누구 거 뺏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을 전부 다 내놓겠나이다. 변하죠. 예수님이 그 변화를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4배나 갚아서 구원이 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한 걸 볼 때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이전에 행하던 악을 계속 행하고 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 그것이 끊어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생각과 마음과 또 말이 달라지고 모든 컬러가 달라지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즉시로 사람이 달라진다.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삶을 사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전과 다른 내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돈을 잘 벌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막 그러면 기쁩니까? 맞죠? 그 기쁨이죠. 근데 진짜 기쁨은요, 내가 많이 변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거를 발견할 때 진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는 걸 느낄 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게 느낄 때, 그건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억만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집니다. 그런 기쁨이 요즘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 게 너무 풍부하니까, 너무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 딱 갈망할 때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상 것 구하는 시간들보다는 하나님 내 안에 이전과 같은 그런 기쁨을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그 기쁨을 내게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하면 그 기쁨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 때문에 세상과 비교해봐도 다른 사람이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별로 부럽지 않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한 번쯤은, 아니요, 자주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적시로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산다는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삶이죠.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적시로 대적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뭔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사울이 온단다. 그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와 같은 예수쟁이들을 사울이 잡아서 갈 거니까, 우리 동네에 나쁜 놈들이 있는데 그 나쁜 놈을 싹 다 잡아가면 이 마을에서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기쁨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라는 작자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막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언하여 다마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가서 다 잡아 죽이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꿔버리셨어요. 원수의 계획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사단은요, 사울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박멸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만이 우뚝 서게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계획, 모든 사람의 도모를 다 폐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높이 들어 쓰시는 분이. 여러분 시편 33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말씀 보면 기가 막혀요. 지금 보면 세상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의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세상에 있는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더 귀한 것처럼 인권으로 포장해서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인권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동성애 반대해 보십시오. 뭐라 했죠? 인권도 없는 것, 인권도 무시하는 나쁜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동성애를 반대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을요 자살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나중에 보면 아주 비참해요. 병들어서요 고통 가운데 죽어요. 에이즈 걸리고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허용해 주는 게 인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진짜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 길을 가는 걸 니 잘한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는 게 그게 인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인권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마치 예수쟁이들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생각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생각만이 영원히 서게 하시는 날을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영원히 서도록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울의 변화는요 마귀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리려 했던 사단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마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존재예요. 이 당혹케 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쉰케오라는 건데 혼란케 하다, 굴복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 원래는 뭔가 하면 그들을 굴복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악한 생각인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진짜 그 변화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면 그런 세상 사랑을, 세상 사상들을 우리가 굴복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이 세상 생각에 굴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 생각을 굴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죽으라 하지만 우리는 살아라 하고 생명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그거예요. 사울이 변화되니까 마귀가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여줘야 될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원수 마귀가 우리 앞에 굴복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서의 사람이었고 세상 생각, 마귀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복음으로. 그리고 나니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달라진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먼저 나를 바꾸고 나의 바뀌어진 나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 그래서 세상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주제예요. 여러분, 즉시로 원수 마귀를 당황케 해요. 내가 변화되면 마귀가 당황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마귀가 막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 이제 여러분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거절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든지 간에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기죽으면 안 됩니다. 요즘 제가 생각해 보는 게 그거예요. 세상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복음이 바꿨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바꿨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바꾸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했고 미국도 그러했고 영국도 그러했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나라는 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마귀가 장악하던 그 세계가 복음이 들어가면서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원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 원수 마귀가 그는 태클에 자빠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다리를 딱 내밀고 있는 겁니다. 자빠지라고. 그럼 여러분이 좀 똑똑한 사람 같으면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다리를 내밀고 내가 가는 걸 자빠지라고 다리를 걸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 의도대로 자빠져 주는 게 그게 똑똑한 겁니까? 아니면 그걸 건너뛰어야 그게 똑똑한 겁니까? 아니, 당연히 건너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왜 그 다리를 걸라고 서 있는 거기에다가 내가 거기 지가 원하는 대로 자빠져 주느냐, 그 말입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영적인 원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마귀가 여러분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지금 다리를 더 걸고 있잖아요. 이게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다리를 딱 내밀고 있는데 내가 가서 스스로 자빠져 주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것듯이. 사단이 다리를 그렇게 걸려고 나면 그걸 막 세리 아작을 내서 밟아버려야 되지. 좀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네. 마귀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다리를 그냥 밟아가지고 아작을 내버려야 돼. 다시는 내 앞에 그러지 못하게. 원수마귀, 아이고, 저거 건드렸다가 내 다리가 작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다시는 내한테 안 갖다 놓을 텐데. 얼마나 신나는지. 다리 걸 때마다 와가지고 자빠져 주고. 마귀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내 걸고 자빠져 주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다면, 옛날에.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마귀한테 놀아놨구나. 사단에게 놀아놨구나. 걔가 다리 걸 때마다 내가 자빠져 줬구나.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좀 눈이 뜨고, 아직도 말이 멀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사단이 다리 거는 게 보인단 말이죠. 어떤 데는 나를 분노케 하고, 어떤 데는 나를 낙심케 하고, 어떤 데는 나를 절망으로 끌고 가고, 어떤 데는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고, 어떤 나를 음란으로 끌고 가고, 어떤 날에는 나를 시기심으로 끌고 가고, 어떤 날에는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그런 미움으로 나를 끌고 가고, 이런 다리를 놓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훌쩍훌쩍 뛰어넘으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요, 이런 마귀를 당황케 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리를 걸어도 안 걸리니까 마귀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즉시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짜 은혜가 임하면 즉시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사단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어요. 근데 여러분 25절에 어떻게 하죠? 한번 보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상황들을 한번 쫙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여러분 사울이요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사울은 지금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도망치고 싶겠어요? 내 같으면 내가 만약에 성령 충만하면요 정면 승부합니다. 나를 죽여라 그러고 내가 가서 죽는 자리에 간다고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데 왜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이 도망치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요 거기 가서 맞짱 떠가지고 내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어주는 게 이게 내 생각이에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와 사울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죽었다. 이 멋진 그림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은요 뭐라고요? 사울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택한 그릇으로 불렀어요. 뭘 위해서요? 이방인을 위해서요. 아직 할 일이 태산같이 있다고요.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사울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해야 되고요. 서신서를 13권을 써야 되고요. 할 일이 태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거예요. 나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지.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저는 분명히 믿어요. 사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었겠죠. 하나님 이 상황에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내가 뛰쳐들어갈까요? 영광스럽게 순교할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선명하게 아직까지도 너는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그때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뤘다가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거 아이고 사울이 돼가지고 예수님 만났는데 자기 죽인다고 비겁하게 도망쳤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고 이 성경은 자기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순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인도에 이끌려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임하면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계속 묻잖아요. 하나님은 대답해 주세요 우리에게. 분명히 대답하죠. 왜 안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때가 악하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이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요 그냥 성경책 하나 끼고 교회 와서 문 열고 들어왔다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드리러 왔다 예배드리고 가면 믿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SFC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장로 주고 권사 주고 집사 주고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깨닫고 보니까 이거예요. 자세히 주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변화받아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짜 은혜가 임하면 적시로 사람이 변하고 바뀐다.
진짜 은혜가 임하면 원수마귀를 당황케 하는 자가 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문을 나가보시라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남아있는 3일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내가 변했나? 뭘로 내가 변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그런 상황이 맞닥뜨릴 때 마귀가 거는 다리가 보일 거고, 그러면 이제 그 훌쩍훌쩍 뛰어넘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될 거고, 그 하나님 경험하게 될 거고, 막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자, 성경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울의 생각은 그거였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 사울의 생각은 그거였죠.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뛰어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네가 아직 할 일이 많다.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래서 그가 도망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바울을 통해서 정말 온 세상이 복음화되고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오늘 그 말씀 우리는 읽으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여러분, 사울의 서신서가 얼마나 멋집니까? 구석구석에 보석 같은 말씀이 막 구석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훨씬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저는 예전에 진주에서 개척할 때 정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꿈에도 소원이 있었어요. 땅 사서 교회 짓는 거였어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가 4층 높은 데 있어서 할머니들이 4층까지 올라오면서 숨이 턱턱 차고, 저도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4층에.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개척하니까 사람들이 왔다가도 가고 왔다가도 가는 거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리를 했어요. 좀 기다리면 되는데 땅을 사자고. 그래서 땅이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한 분이 반대를 했어요. 정말 좀 이따 하자고. 근데 제 마음은 급한 거예요. 욕심이죠. 그래서 막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빚내서 땅을 샀어요. 근데 교인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제 생각, 제 의욕이 너무 컸던 거예요. 내 욕심이 너무 컸던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었으면 어땠을까? 아마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만드셔서 더 좋게 주시지 않았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와 같이 의욕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을 치고 고생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내 생각인가요?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내 욕심인가요?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계속 물어보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내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진짜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적시로 사람이 바뀐다 그랬죠. 달라진다 그랬죠. 여러분도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마귀를 막 당황시키는 자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는 원수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원수가 두려워하고 마귀가 당황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은혜가 임하면 내 생각은 내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산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면서 승리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